컨셔스9은 24년째 탈북민의 탈출을 돕고 있는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성은 목사님은 1000명의 탈북민의 탈출을 도왔으며 올해 1월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예비 후보에 오른 비욘드 유토피아는 5명의 가족의 참혹한 탈북 과정이 담겨 있는데 김성은 목사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컨셔스9은 김성은 목사님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해왔던 탈북민을 돕는 과정도 조심스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렙 선교의 김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24년 전에 북한 선교를 가슴에 품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봤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팔려가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24년 동안 1015명을 지금까지 그들을 한국에 오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이제 그 시작이 갈렙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2000년에 1월 4일 날 중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두만강가에 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두만강에 탈북자들이 넘어오다가 죽은 시체들이 있었고요. 고아들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 여름날에 제가 그곳에 가는데 북한 주민들의 그 시체가 두만강 물에 둥둥둥 떠내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이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어떤 맹세를 하게 된 거죠. 그 계기가 지금까지 탈북자를 구출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월에 개봉하는 미국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목사님이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비욘드 유토피아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TV조선의 천국의 국경이라고 에미상 노미네이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국의 국경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을 북한에서 배로 한국까지 데려온 게 있고요. TV조선의 끝까지 간다. 정성호 씨하고 같이 했던 신동엽 씨하고 했던 탈북자 주성이라는 아이 고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이유는 탈북자들의 인권, 중국에서 그 팔려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 촬영을 함으로써 어렵기는 하고 위험을 하지만, 그래도 저의 희생으로 탈북자들의 그런 인권들이 세상에 전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곳에 달려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비욘드 유토피아가 처음이 아니라 사실 제가 10편 넘게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맨 마지막에 촬영했던 게 이번에 전 세계에 소개되게 된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을 북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 역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북한 분들의 이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계가 북한 정부의 그 어떤 압박이 가해지길 원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저를 의지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올 때의 품에서 그 사이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으면 바로 죽는 거, 그리고 면도칼 늘 품에다 갖고 와요. 오다가 잡히면 자기들은 이 독약을 먹고 동맥을 끊고 차라리 죽지 북한에 잡혀갈 수는 없다. 이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그 속에 하나인데, 일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처절하게 그 자신들의 그 살기 위해서 탈북했던 분들이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서 팔려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 모습들은 사실 저로 하여금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을 불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오로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예비 후보에 5명의 가족의 참혹한 탈출 과정을 담는 미국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선정됐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이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밀림을 24시간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북자들은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 산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탈북자들을 그 밀림을 넘겨주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합법적으로 또 다른 그 나라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이것을 저는 탈북자는 그냥 가지만 저는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밀림에서 기절도 하고 저 정말 이게 이러다가 내가 탈북자 사회가 언제까지 할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수많은 그런 고민과 힘든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카데미 예비 후보까지 오르다 보니까 수고의 열매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유를 찾았다는 그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한 그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1,000명의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왔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 탈북민이 있으신지. 탈북자를 구할 때마다 그들을 구출하는 게 목적이었고 도와주는 게 목적이어서 성공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성공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 성공한 기쁨보다는 100사람, 1000사람이 자유를 찾은 것보다는 한 사람이 북한에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저 개인이 엄청난 자금을 갖고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괴로웠던 건 제가 3사람밖에 구할 수 없는 자금이 없는데 10명 탈북자가 살려달라고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10명 중 3명을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닌데 현실은 제가 골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나머지는 7명은 다음에 데리고 올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잡혀서 북송됐을 때 정말 사실은 영광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유엔에 가서 북한 실상을 알리고 또 작지만 목사님 저희들 살려주셨잖아요 하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줄 때 그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북한 주민 탈출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인가요? 정말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세상에 공개될 때마다 사실 저희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북한에 가족이 있고 중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옵니다. 사실 아직 이 비욘드 유토피아는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TV조선의 그 정성호 씨가 했던 탈북자 주성이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구출해 왔는데 세상에 그걸 본 탈북민 그 엄마들이 저희 교회에 한 200명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도 구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 그러나 현실은 지금 탈북자를 구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드는데 저희들이 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통일을 위한 작은 정성들이 모아지면 정말 중국에 팔려가는 우리 자매들, 중국에서 인권으로 짓밟혀서 정말 그 장애인한테 농촌에 있는 사람 40년 나이 차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우리 자매들 이런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그 관심이 바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탈출 비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사랑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다큐멘터리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계속 호소를 하는 건 작지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0,000원을 후원해주면 10,000명만 되면 1억이고요.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하지만 돈으로 보면 크지만 생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온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000원의 후원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도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내분이 목사님이 첫 번째 탈출시킨 북한 군인이었고 또 유명을 달리하는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존경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참 비난의 화살도 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저희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가슴 아프지만 또 제가 아들을 화장하고 바다에 뿌리면서 우리 부부가 약속했습니다. 아들의 7살에 하늘나라 보냈는데 아들의 남은 생애만큼 우리 두 부부가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희들 제가 목사이기에서 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먼저 보낸 아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고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 신념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왔고 이렇게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누가 태어나서 수십 살이 차이 나는 사람한테 팔려가고 아이를 낳아주고 버림을 받고 또 누군가에 또 팔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태어난 곳이 북한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 바로 어쩌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나의 먼 친척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들의 중국에서 흘리는 눈물과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말아 주시고 갈렙선교회와 함께 탈북민 인권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또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